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침투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정당성이라는 것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9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복음이 정당화되는 거, 교회가 인정을 받는 것은 교회가 스스로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해야 된다. 우리의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증거하고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지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큰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 정죄해도 복음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정당성이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해서는 소용없어요.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 대해서 말해줄 때 정당성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침투성이란 제목입니다. 그 9절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들이 말할 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는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을 드린 마케도냐 아가야와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침투성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켰는지 그 복음의 침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의 그 특징이 뭔가? 그것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침투력이 굉장히 강한 특공대 같은 존재들이었고 그것이 아주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저들은 우리와 달라. 아니 분리되어 있어. 저들은 따로 있어.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그런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단면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침투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질적이고 분리되어 있던 낯선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것과 이제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질적인 곳에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세상을 운영하시고 바꾸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이질적인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질적을 분리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동질 규합의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같은 것끼리 모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물과 기름처럼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이렇게 모이기를 좋아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만났을 때 동질 항목을 찾아서 규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연관도 없이 낯선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친해지는 길이 뭘까요? 또 어느 학교 나왔어요? 학연. 고향이 어디예요? 지연. 그렇죠? 또 어느 당을 지지하시나요? 이 정치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곳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잖아요. 와 우리 같은 학교 선후배네 이러면 이제 갑자기 친해지잖아요. 동질 규합의 원리에 의해서 모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같이 지내다 보면 이질적인 요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다르네, 정치 이념이 다르네, 가치관이 다르네 이러면은 그 즉시로 그 다른 한 가지를 용납을 못해서 적대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의 관계 방식이죠.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질끼리만 모이고 이질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선을 긋고 담을 쌓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짓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이런 동질 규합의 원리와 이질 배척의 원리가 너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강하게 작동되다 보니까 갈등이 아주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뭐 편할 게 없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하다가도 정치 이야기 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포 분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잘 보시면요. 정치권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보수 진영이 계속해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진보 진영이 또 갈라집니다. 어느 당이 예전에는 합작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항목에 대해서 차이만 나면요 그건 즉시로 적대시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한 그룹에 정치 성향을 띨 한 그룹이 최근에 한 교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극단적인 칭찬을 하고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의 정치 이념과 신념을 최전선에서 다른 그 정치 이념을 지닌 그 그룹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확신에 찬 또 학문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 핍박을 이렇게 반대 이론을 펼쳐 나갈 때 뭐 온 유튜브에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교수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뭐 불교계에 있다 완전히 돌아와서 기독교 전파자가 수호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강하고 배척하는 쪽에 굉장히 강했다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증오보다는 사랑이 성경의 원리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쪽으로 이제 나가면서 자신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즉시로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요새는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 그 교수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는 걸로 지금 회개하라는 걸로 막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의견에 다른 의견이 나오면은 아무리 친했던 사람, 아무리 내가 칭찬했던 사람, 아무리 내가 따르던 사람도 즉시로 적대시하고 사탄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질적인 존재를 도려내고 공격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속적인 분열과 갈등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인류를 지금 파괴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어떤 그룹도 자기네들은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는 자기 혼자만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개혁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기의 성찰, 자기 개혁의 마음이 전혀 없이 우리는 완벽하고 내가 이미 주장하는 것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한 세계는 정말 끝없이 펼쳐진 우주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침투력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복음의 침투력. 첫 번째 생각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요, 놀랍게 이질적인 존재들끼리 서로의 다양성을 그 아름다움으로 또 매력으로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도록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생명공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까운 혈족이나 동족의 결합보다는 이질적인 존재들과의 결합이 후손들의 유전적인 우량성을 확보하는데 훨씬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 본능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친 상간을 금하고 친족들과 결혼을 되도록이면 안 하게 하고 결혼을 멀리 있는 존재들과 하게 하잖아요. 생물들의 근친 간의 교합은 이세 생산에 있어서 유병률이나 신체적인 결합이 많이 생기도록 설계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존재들과의 만남과 유대와 하나됨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무슨 동종 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걸 되게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잡종이라는 말, 여러분 잡종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잡종하면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죠, 그죠? 잡종. 열등한 상태를 가리킬 때 잡종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가 그렇게 강대하고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이 되어서 이질적인 다른 민족들이 서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말씀 중심으로 규합이 되기 때문에 강한 나라였는데, 세속적인 이념들이 계속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종 간의 그 차별이라는 게 지금까지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잡종은 열등하고 순종은 순수할까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침략을 많이 당한 나라들 가보면요, 아이들이요 눈이 막 동그랗고 쌍꺼풀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요. 조금 아이들 보면 그래요. 그 민족들이 그래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생물학적으로도 잡종은 전혀 열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이 가지지 못하는 새로운 형질의 발현으로 인해서 생존에 유리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럽의 왕족들은 근친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친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정치 외교적인 필요성도 있었지만 왕족끼리의 결혼해야 된다는 룰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왕족이 계속해서 그 왕의 혈통들을 자신들만이 누리기 위해서 외부의 다른 혈통들이 접근해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만약 그 룰을 깨고 다른 신분의 귀족이나 또 평민과 결혼을 하면은 그 자손들은 왕족 대우를 받지 못해요. 지금 영국도 한번 보세요. 영국이 그렇잖아요. 그 평민들과 왕족이 결혼한 최근의 사건들이 다 불행하게 결론났잖아요. 계속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대우를 안 해요. 왕족 대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왕족끼리의 결혼을 해야지, 왕족이 다른 귀족이나 평민과 결혼하게 되면 그는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합스부르크 왕조는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6세기 동안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유럽의 최대 가문입니다. 합스부르크죠. 그런데 여러분, 합스부르크 왕가는요, 왕비나 왕을 탁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저 합스부르크 사람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시밀리안 1세의 그 도드라진 턱이 후손들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이 굉장히 심각하게 저기 턱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사람들 보면 바로 그냥 합스부르크 왕가구나 그냥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턱이 저렇게 도드라지게 나와 있습니다. 주걱턱이죠. 위아래 턱뼈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돌약이 확실하게 나와 있고요. 이 합스부르크 가문 중에서
특별히 이 스페인 왕조의 경우는 약 200년간 11차례 결혼 가운데서 9쌍이 사촌 이내의 근친 사이였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친 결혼을 정책적으로 한 건데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은 그렇게 여러 대에 걸쳐서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마지막 통치자가 카를로스 2세인데 몸이 너무 헌약하고 상반신은 크고 다리는 가늘고 왜소하고 8세가 될 때까지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주걱턱이 너무 심해갖고 음식을 잘 씹지를 못했고 혀는 또 유난히 컸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불편할 정도였답니다. 뇌전증, 지적 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자식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이 합스부르크 왕조는 전쟁이나 반란으로 멸망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온 가문의 사람들이 다 병이 들어서 가문을 지탱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카를로스 2세를 끝으로 부르봉 왕조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굉장히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신데 그분이 물질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면 자신의 이 본체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사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세계 외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세계 내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주 일적인 존재로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질 속으로의 침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그 구원 원리가 잘 나와 있는데요.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는가, 우리 육신에 들어오는가, 이것이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오는 것, 침투해 들어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이것은 완전 이질적인 존재 속으로 들어오고 이질적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광이라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그때 뭐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최초의 그리스도 창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할 때 이 복음의 침투력을 의미하는 말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는 근본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하나님과 동등됨, 이게 동질 귀합이 아니에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질적인 존재가 되죠.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영생의 존재가 죽음의 세계로 침투해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사건이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침투력이라는 거예요. 이질적인 존재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반대로 이질적인 것과 분리하려고 그래요. 이질적을 떼내려고 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유교도 다 마찬가지.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잖아요. 다 분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의 침투력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역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류를 구원했다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방법도 역시 복음의 침투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그 복음의 침투력, 그 방법 그대로 우리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끼리 모여서만 그냥 우리끼리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적대시하고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문화계로 파고 들어가라, 정치계로 파고 들어가라, 학계로 들어가라, 과학계로 들어가라. 모든 주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대심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는 일, 침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죠. 우리가 참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일적인 존재로 안 믿는 것으로 불신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 침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난감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미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아조마이. 이것은 강권하다, 힘으로 압도하다, 폭력을 쓰다 이런 단어거든요. 비아조마이. 그리고 이 침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비슷한 구절에 나와요. 거기에는 미아스테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것은 난폭한 사람, 격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는 자가 차지한다라고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침노 그리로 사람들이 침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악한 세상에 검을 들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가득한 곳에 어쩌면 그 세속적인 가치로 아주 자기네들끼리 평화를 누리고 있는 곳에 복음이 침투할 때는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은 폭력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전가하지만 세상의 증오와 거짓과 어둠이 가득한 곳은 이 빛이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다 폭로가 되고 쪼개지고 그냥 수술하는 과정처럼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강력한 힘이 아니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그리로 침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주 목숨을 걸 만한 강렬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침노하는 것과 같은데 그것은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가문의 수치가 되고요. 가문에게는 폭거가 됩니다. 우리 가문에 저런 놈이 있다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인 복음을 세속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며 받아들여야 되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할게요. 나빌 쿠레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슬람 교도인데 보통 교도가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전부 다 이슬람 선교사였습니다. 이슬람을 전혀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이슬람을 극단적으로 증거하는 아주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 가문 전체가 그랬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나빌 쿠레시 박사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기독교를 멸망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 사명이다 그것이. 그럴 정도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데이빗이라는 친구를 대학생교회에서 만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와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이슬람을 전하는 것에 이제 그를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에요. 데이빗이라는 친구는. 근데 결국은 말씀을 나누다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친밀한 친구 사이가 되어가지고 상대편에서 죽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란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같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코란이 거짓되고 성경이 진리인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통곡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자기의 신앙 고백하는 순간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이슬람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기독교의 선교사가 되어서 변화되니까 그 점잖고 그 예의 바르고 아주 훌륭했던 부모님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 전체는 충격적인 수치가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전혀 이질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한다, 침노한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 미아조마이가 강권한 힘으로 압도하다, 폭력을 쓰다, 이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가문을 다 죽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피눈물 나는 강한 힘에 압도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계속 분리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뜻 맞는 사람끼리 뭉치는 것이 우리끼리 잘 되는 게 아니라 흩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갖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모이면 모든 면에서 편하고 또 안정적이고 고요하죠. 그러나 더러운 세상에 박해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침노하는 것 같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러 들어가는 자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력한 힘을 발산해야 합니다. 아주 그쪽에서 보면 폭거로 느껴질 정도로 강한 힘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상하게 다른 사람과 분리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제하고 선긋고 증오하는 것이, 그들을 멸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와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방식이나 정치적인 성향과 달라요. 종교적인 성향들, 일반적인 정치적인 성향들은 뭐예요? 나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자꾸 거리를 두잖아요. 그다음 저주하고 배척해 버리고 멀리 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지배에서 신음하고 악을 정당하고 죄악을 합법화하는 세상 곳곳에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역에 침투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도 초대를 받아 가시면 거기서 그들과도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랑 식사하는 그런 정도하고 달라요. 그것은 아주 법률적인 행위가 돼요. 죄를 용서하는 것이 돼요. 만약에 어떤 주인이, 로마 시대 주인이 종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란히 앉아 식사하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라 내 친구다라고 노예 해방 선언이 그렇게 될 정도로 함께 식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 두령이 또 초청을 하면 또 거기 가서 거기서도 식사를 하셔요. 예수님은요, 어디든지 침투에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굉장한 사회 개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검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침노에 들어가는 역사이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번 해보세요. 오랫동안 사회적인 관습이고 문화예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성을 무력화시키는 그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자, 복음이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올 때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아가 죽습니까? 진리를 알아도요, 이 진리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폭력을 내 자신에게 써야 됩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진리가 체질화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침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활동의 전 영역에서 복음이 지배하고 사람들이 복음적 가치로 흡수되도록, 체질화되도록, 사회의 가치와 문화가 복음화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침투력입니다. 경제, 법,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서 복음 안으로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마치 이제 김장할 때
배추를 갖다가 그 소금에 절이는 거죠.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그냥 세포 속으로 소금이 다 침투해 들어가서 녹아내리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이 복음의 침투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죠. 제가 여러 번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도 보면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감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수상이었고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칼빈 신학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교회 개혁가이고 또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교육가이기도 하죠. 대학 총장이죠.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아주 중요한 언론사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한 사람이 너무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너무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요. 책도요, 막 수백 권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이요, 자유대학교라고 그 대학을 설립을 하고 거기서 개교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고, 물론 이 말은 자신의 딸에게 쓴 편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은 단 한치도 없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영역 주권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점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어때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이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으로 우리보다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지상 명령, 가장 위대한 숭고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명령이 뭐예요? 우리끼리 뭔가를 잘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이질적인 민족으로 찾아가서 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지상 명령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도 파송됩니다.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신실한 자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신실한 자들에게 부탁할 거다. 복음의 전파이죠. 여러분,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침투에 들어갔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자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 회사를 아침에 갈 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적진의 점령하러 들어가는 자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구출하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직장에 가면서 승진하는 것이 목표이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고 얼마나 편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느냐가 목적인 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침투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공대가 침투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돈이나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119 구조대원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훌륭합니까? 그 화마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정말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 여러분 119 대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굉장히 부잣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파견이 됐어요. 불 속에 뛰어 들어갔는데 살려달라고 저쪽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쪽에 보니까 금덩어리랑 막 다이아몬드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그거 더 취해서 가져오느라 사람 못 구하고 그랬다면 그거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인정을 받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침투에 들어가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커지고 이런 게 아니고 세상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이라면 학교에 갈 때 복음의 침투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적 더 잘 맞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함께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 학교 가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높은 지위에서 그 뛰어난 학식을 인정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나아갑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이질적인 세계 속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처하는 곳이 감옥일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광장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정치 세력들 가운데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의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청년 노예인 아주 그냥 자포자기한 인생인 오네시모를 구원해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법정에서나 철학자들의 학당에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거침없이 논쟁을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세도가 되는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는 자유로 가든 타유로 끌려가든 그곳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역사, 복음을 느끼게 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이제 세상에 침투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마케도냐 아가야와 각처의 소문이 퍼지면서 그들이 침투 들어가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현대 우리들의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침투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철학자인 자크 엘룰이 있습니다. 그 저서 중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침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침투 당하는 역사였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콘스탄틴 때 그리고 루이 14세의 치하에서는 교회는 국가와 타협함으로써 국가의 종속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정치 세력화돼 버린 거죠. 19세기 교회는 자본주의와 타협함으로써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교회가 자본주의화되는 거예요. 기업화되고 산업화돼 버린 거죠.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죠. 또 과학과 타협함으로써 계시된 진리를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 침투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가 뭐 흔히들 그러잖아요. 그 물에 떠 있지만 물 속에 있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그 속에 들어가서 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결과 색깔의 역침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의 빛깔과 모양으로 세상을 침투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말씀과 비슷한 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누가복음서하고 해석이 좀 반대로 할 수 있는 병행 구절이지만 전원 문맥을 보면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글로 침노해서 들어온다, 복음화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해서 침노하는 자가 뺏어가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박해해서 그가 전한 복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 세력이라든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적대시해서 천국을 그 시대에서 뺏어가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직장이나 사회 또 단체 이런 데 들어가서 그들을 이지화시키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필요한 존재로 그리고 해답이 되는 존재로 그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는 존재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런 거죠. 조직과 건물과 부는 세상을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간 것이 우리 이제 현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 조직력이 대단해요, 교회. 또 건물도 굉장히 커요. 또 굉장히 재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사상이나 가치 이런 것들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장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까? 거대한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무슨 회장, 무슨 노회장, 총회장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거대한 조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상적으로는 세속적인 사상에 젖어 있고 가치나 운영하는 체계나 이 모든 것들이 세속을 따라 움직인다면 이미 침투당해 있는 거예요. 겉의 모습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다 있는데 다 침투당해 있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은 최고의 무기이고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중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시대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이 문제 많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천국을 침투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정말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했던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위축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크신 능력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시대를 정복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생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복음의 침투력으로 이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